추석 잘들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늘 하듯이 오늘은 하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진의 노래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불건진의 노래 했죠. 그래서 건진 마세로 했습니다. 건진하지 말자고. 근데 오늘은 건진하자는 건진 하세로 건진의 노래 혹은 88 칙명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스님 부탁드릴게요. 건진하세 건진하세 석가 열애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제도대와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법장보살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오사유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십급증가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아미타불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무량수불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무량강불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48원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제18은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신녀왕생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연불왕생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지심신녀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일녀왕생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석대왕생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가는보살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세지보살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극락세계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금지보수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팔공덕수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집지명호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일심불란 건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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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육감법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간불삼매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연불삼매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세가지복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극풍왕생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섭치불사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건진행가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건진귀신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현수보살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이행품을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천침보살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전토론을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왕생론주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보좌스님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안락집을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선도대사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연지대사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선정상수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연불자수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세가연불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원효스님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미타정성 건진하세 나무 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무게추멀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건강복고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의상스님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백화도량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원앙생가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천망매가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백오리배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운면서선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발증화상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등공서왕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연불염음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나우마상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염도염궁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산문수업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연불결사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구야시성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건진성들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신성도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엄니에토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구정토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호넨스님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성택보는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선수연불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신랑스님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타니초를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교행신정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신심이번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입변스님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연불주멀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60만인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유행상인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독일명호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안심결정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이법일체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묘인들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성행대지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환상의 양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야나기류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정각원을 건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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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아침 저녁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건진하세 건진하세 밤낮 없이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건진의 노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번부터 18번 내용까지가 무량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뽑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예를 들면 46번에 나오는 건진하세 미타정성 건진하세 이런 경우도 무량수경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정토삼부경이라고 해서 우리 정토신앙을 말씀하신 경전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가 무량수경이고 둘째가 아미타경이고 셋째가 관무량수경입니다. 그런데 이 정토삼부경 중에 역사적으로 보나 사상 내용, 신앙 내용으로 보나 제일 앞머리에 놓이는 경전이 다름 아닌 무량수경입니다. 그러면 아미타경은 무량수경의 축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무량수경은 무량수경의 보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토신앙을 정의하기를 이게 이제 이 정의가 흔들리면 아주 어려워져요. 이제 학자들도 이 정의가 이게 안 잡힌 분들은 글 써놓으면 이게 말씀 드릴 때는 아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거 아주 명확합니다. 정토삼부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신앙이 정토신앙이에요. 근데 정토삼부경 중에 지금 제 말씀의 논지에 따르면은 가장 앞머리에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경전이 무량수경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토신앙의 조사들, 큰 스님들 말씀들은 아미타경과 관무량수경까지를 포함해서 무량수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주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란 스님 같은 경우는 그냥 무량수경이라 그러지 않아요. 앞에 큰 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란 스님은 큰 대자를 붙여서 대무량수경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양적으로 단순히 무량수경이란 경전이 삼부경 중에서 제일 두 권으로 길어서만이 아닙니다. 보통 길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분량이 줄여서 대경이라고 하긴 해요. 그러나 대무량수경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대무량수경이 정토신앙의 핵심이고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 경지 클라이맥스가 무량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1번에 나오는 석가열애도 사실은 무량수경에 나옵니다. 나올 뿐만이 아니라 무량수경을 설법해 주신 분이 또 석가열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1번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데 1번 놓아두고 2번부터 18번까지는 무량수경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가려 뽑은 거예요. 근데 무량수경이 상건 하건 다 있어가지고 여기 17항목 외에도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특히 하건의 내용은 제가 여기에 일념왕생 건진하세, 적덕왕생 건진하세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건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아쉽긴 하지만 이 노래가 무량수경만을 가지고 한 노래가 아니고 정토삼부경은 물론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정토불교 역사까지 다 포괄하노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노래가 길어져서 우리가 부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추리자 해서 2번부터 18번까지 17개 항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필요하면 나중에 하건에 건진의 노래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하건에서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세자제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부처님 이름이에요. 세자제왕 이런데 자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참 불교가 쉽다면 또 한없이 쉽지만 어렵다면 이게 한없이 어려워요. 우선 경전의 내용이 방대해요. 팔만대장경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힌두교의 신이 3억 3천이라 그럽니다. 힌두교의 신이. 일본에 가면 신도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신도의 신은 800만이에요. 겨우 800만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의 부처님은 얼마예요? 몇 분이에요? 몰라요. 아무도 헤아려 보지 않았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3억 3천 넘어요. 더 많아.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대승불교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우리 학교에 교정에 임의 침묵 12도 있습니다만 만해 광장도 있고 만해관도 있어요.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13년에 펴낸 책 이름이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문제작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조선불교 유신론은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물론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보았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고전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용운 스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절에서 모시는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뭐 신장 이런 게 너무 많다. 이게 뭐냐면 판테온이다. 만신전이다. 그러니까 정리하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믿느냐. 한 분만 믿자.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믿자. 한 분만 모시고 한 분에게만 절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947년입니까? 제가 논문을 쓰고도 연대가 헷갈리네요. 봉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문경에 가면. 근데 우리 성철 종정 스님이 그 봉암사에서 떠있는 스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봉암사 결사라는 걸 해요. 여기서 부처님 법대로 우리끼리만이라도 남은 상관하지 말자. 불교 교단 전체는 뭐 잘하든 못하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만이라도 부처님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21개 조에 청주를 지정을 하고 공주 귀학이라고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게 유명한 일입니다. 47년 맞습니다. 작년이 70주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60주년 때 그 봉암사 결사 논문을 썼거든요. 작년이 70주년인데 작년에 뭐 특별하게 봉암사 결사 70주년을 우리 종단에서 어디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좀 섭섭했어요, 속으로. 근데 성철 스님이 봉암사 결사할 때 법당 정리라는 걸 해요. 말이 법당 정리예요. 법당이 너무 복잡하다. 만해 한용운 스님하고 같은 입장인 거예요. 법당을 좀 깡총하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한용운 스님에게 영향을 미친 건 저는 초기 불교라고 봅니다. 그리고 합리주의 사상이라고 보고 서구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이런 사상. 만해 한용운 스님이 그런 서양 사상 이런 걸 아느냐? 잘 알고 말고요.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책을 읽었어요. 중국에 가면 양계초라고 근대 위대한 계몽주의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 책을 읽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대승불교는 뭐냐면 부처님 많은 불교가 대승불교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 많을 뿐만이 아니라 초기 불교나 지금 남방불교,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뭐 이런 태국 이런 그 남방불교에 가면은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최고예요. 우리 만해 한용운 스님 주장하고 비슷하죠. 근데 대승불교에 오면은 부처님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순서가 밀려요.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대승불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옛날 전통 불교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그 삼기라고 해가지고 우리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대판 삼기입니다. 요즘 와서 여기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이게 이제 그 원어 빨리어로 읽으면 붓담 살아남 가짜미, 담맘 살아남 가짜미, 상감 살아남 가짜미예요. 살아남이라고 하는 게 어지처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을 어지처로 삼아서 저는 부처님한테 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가짜미가 나는 갑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르침을 어지처로 삼아서 나는 그 가르침에 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스님들을 어지처로 삼아서 저는 스님들께 갑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건 요즘 와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전통 불교에는 그런 삼기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많은 부처님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불교 의례를 할 때 불공을 하거나 제를 지내거나 큰 제, 작은 제 이런 불교 의식 의례를 할 때 의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상의 총화 집약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의례 문화인데 그 의례를 할 때 불보살 부처님 보살님들을 청해 모시는 그 절차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걸 이제 거불이라고도 그럽니다. 부처님을 거론하는 거예요. 거불. 제일 거불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무 석가모니불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세 번째 등장해요. 제일 먼저 중요한 분이 누구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에요. 나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2등이 나무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렇게 얘기해요. 3등이 나무 천백억하신 석가모니불.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보는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기 위해서 아바타로 나온 거예요. 하신으로 나온 거예요. 하신으로 우리를 제도해 주려는 목적으로 아바타가 돼가지고, 아바타란 말 요즘 아시죠? 그죠? 그 인터넷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바타가 하연이란 말이에요. 아바타가 돼가지고 이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하러 왔느냐? 우리들에게 법신을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우리들 속에 법신이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이거를 법화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부처님의 지견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다 이래서 계시오입이라 그래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역사적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만약에 살아 계시다면은 남방불교나 초기불교, 만약에 초기불교 경전만을 금이야 오기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만 모시다 그러면은 부처님 울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웁니다. 왜? 내 뜻이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내 뜻은 결코 내가 대접받고 내가 절받고 내가 떡 같은 거 공양받고 내가 돈 같은 거 공양받고 이거 위해서 내가 온 45년 동안 설법을 하고 인도 전역을 돌아다닌, 전역은 아니지만 여하튼 인도의 그 동북부 지방에 다니시면서 걸어 다니시면서 법문하고 이게 아니에요. 부처님 뜻을 우리가 알아줘야 돼. 그 뭐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걸 법신이라고도 그러고 불성이라고도 그래요. 그걸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한테 일러주러 온 거예요. 이거는 법화경 이전에도 있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이제 육성의 언어를 니까야 아함경이라는 데 있다 그래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은 법을 연기법이라고 해도 좋아요. 연기법은 혹은 법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든지 안 태어나든지 상관없이 열애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든지 안 태어나시든지 상관없이 본래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만 이야기했느냐?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신이라는 샤카무니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웠던, 세속에 있을 때는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일불, 한 부처님만을 이야기하고 가신 분이냐? 아닙니다. 다른 부처님을 말씀했어. 이미 다불사상에 어떤 분, 과거에 옛날에도 부처님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암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 7불이죠. 과거에 6분의 부처님이 당신 이전에 먼저 있었어요. 자기는 7번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법이라는 게 먼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을 깨친 자를 우린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낳은 사람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부처님을 낳은 사람 어머니 이름이 마야 부인이 아니죠. 그거는 육신의 부처님을 낳은 엄마 이름이고 부처님을 낳은 어머니 이름은 법신이죠. 불성이죠. 그거를 금강반야경 같은 데는 반야라 그래요. 예?
그래서 금강반야경에서도 보면 3세 제불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이 경으로부터 개종, 차경출,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경이 뭐냐? 반야경이에요. 반야경은 뭐냐? 반야바라미를 설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조금 형상을 부여해가지고 하자 이거예요. 왜? 구체적인 형상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물론 이 세상에는 구체적 형상을 이야기 안 하는 종교가 있긴 있어요. 유일한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종교인데 그 종교 이름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법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가면은 이런 불상처럼 이슬람의 신 이름을 알라신이라 그러는데 알라신을 모신 알라신의 신상이 있다거나 무슨 우리 불화처럼 알라신을 모신 그림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모스크가 뭐 하느냐? 절하는 거예요. 메카를 향해 사료가 5번 절하는데 시간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장엄하게 절합니다. 뒤에서 보면 기가 막혀요. 저는 인도에 여행하면서 이슬람 모스크에도 제가 가봤는데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저는 이제 절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뒤에서 보는 거예요. 여자들은 없습니다. 남자들만 절합니다. 절하는데 장엄합니다. 이슬람은 아바타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뭐냐? 예언자라 그래요. 예언자. 알라 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언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부를 이야기한 거는 형상이 없으면 사실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근기에 따라 그래서 저는 이슬람 교도들이 최고 근기가 높은 종교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근기다 거기는. 근데 기독교나 불교는 상근기가 안 되지. 중근기, 하근기예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돼. 만약에 지금 앞에 탱화도 없고 부처님 불상도 없고 여러분 절해라. 딱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와서 삼배해라. 삼배 못해요. 삼배 안 할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절시키려고 구체적인 형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불교는 항상 이렇게 형상 없음하고 형상 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건진하자 하고 건진 말자 하고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 있는 거를 만들려면은 과거에 6분의 부처님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 부처님도 이야기해요. 미륵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미륵신앙, 미륵불. 미륵신앙, 미륵불에 대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경전이 중요한 거 그것도 삼부경입니다. 미륵 삼부경이 있는데 그 중에 미륵 성불경하고 미륵 하생경하고 미륵 간, 미륵 상생, 도솔, 미륵 상생경이 있는데 상생경은 대승불교 경전이에요. 근데 미륵 성불경하고 미륵 하생경은 아함경에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약에 아함경을 설법하신 분이라면 아함경에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륵을 이야기합니다. 미래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모시자라고 하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도 이미 모순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법신이 위주가 돼요. 삼기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부처님을 먼저 얘기해요.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가르침에 기이합니다인데 대승불교의 가르침으로 따르면 법에 기이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된대. 제일 먼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럴 힘도 없고 또 불법성의 순서도 의미가 있고 또 일리도 있고 이론적인 배경도 다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많이 이야기하는 불교가 대승불교다.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1등으로 위에 모시는 불교가 아닌 게 대승불교예요. 아닌 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자재왕이라는 부처님이 나와요. 근데 무량수경에는 세자재왕 열애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어느 부처님 한 80여 분 나와요. 81분이라든가 3분이라든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는데 그런 부처님 뒤에
세자제왕 열애가 나옵니다. 세자제왕 열애가 나오고 이때 국왕이 있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이 이름이 아무개가 있었는데 경전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분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돼요. 나라를 좀 다스리다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는데 부처님하고 좀 다르죠. 부처님은 왕 되기 전에 간 거예요. 왕자 시절. 근데 법장이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법장 비구라고도 얘기하고 보살이라고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저는 법장 보살 3번에 법장 보살 건지나스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법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 이름 보세요. 장자는 냉장고 할 때 장자예요. 저장하다라는 말이에요. 뭘 저장하고 있습니까? 법이라는 걸 저장하고 있어요. 법신이란 말이에요. 법을 저장하고 있는 사람이 법신이에요. 법을 저장하고 있는 몸을 우리는 법신이라고 그래요. 몸신자입니다. 다른 경전 이제 무량수경은 한문으로 5개가 총 5개예요. 근데 그 중에는 사흘 적자도 있어요. 법적. 여하튼 법이 담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장이라고 하는 분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니까 법장 비구예요. 근데 나중에 부처가 되니까 나중에 부처가 될 사람이 부처 되기 전에 수행자 시절을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 법장 보살이에요. 이 법장 보살님이 5급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유해요. 그런 뒤에 부처님이 됐는데 지금부터 법장 보살이 아미타불로 성불했는 시간까지 지금부터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10급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10급 전에. 재밌는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그 대학원 학생인데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아직 대답을 다음 시간에 이제 대답하마 그랬는데. 석가열의 부처님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사람이다. 태어났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데, 자, 그러면 10급 이전에 정각을 하고, 정각하기 전에 5급 동안 사유했다, 수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총 15급 이전의 인물이에요. 급이라는 숫자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정각원 정도만 합시다.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정각원 정도, 여기, 이게 이만한 큰 바위가 있다 그럽시다. 근데 하늘에 하늘에 천사가, 천사 옷을 본 일이 없지만은, 나무꾼 외에는 본 일이 없죠. 근데 그, 나무꾼 얘기에 따르면 잠자리 날개 같은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좋은 비단인지 여튼 그런 천사가 그런 옷을 입고, 1000년에 한 번만이라고 합시다. 1000년에 한 번 딱 내려와가 이 바위를 싹 스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위가 다 없어지면은 그 시간이 1급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이건 거의 무한대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급이다. 그런 시간에 앞에 곱하기 5 하든 곱하기 10을 하든 곱하기 3을 하든 그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하튼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죠. 그 이전에 부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 15급 전에 법장 비국으로 출가하고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 공학 하시는 선생님이나 물리학 하시는 선생님께 한번 그런 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죠.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겐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일본에. 도원이라고도 그래요. 어떤 쓰시는 분인데 선종의 스님이에요. 이 스님은. 이 스님 얘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선종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하가스베에게 법을 전했다 이렇게 이심전심했다 그러잖아요. 예? 세 군데에서 법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도견 스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가습이라는 제자에게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할 때 마가습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법을 전했다 이거예요. 서로 일방적으로 전해받기만 한 게 아니고, 스승이 제자를 가르친 것만이 아니고 제자가 스승을 동시에 가르쳐. 그럼 물로 얘기하면은, 물리에서는 그런 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데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 낮은 데로 내려오는 게 이게 우리 자연 현상 아닙니까? 근데 내려옴과 동시에 낮은 데서 물이 위로 올라가는 이 사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견 스님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로 시간이 이래 오는데, 미래에서부터 시간이 현재로 와가지고 과거로 흘러가는, 이 시간이 동시적으로 교차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질문을, 만약에 석가열의 부처님은 2500년 전 600년 전의 인물이고 아미타 부처님은 15급 전의 인물인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우리는, 그 질문자는 상대적인 시간 개념 속에 있는 거죠. 시간은 언제나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흘러간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마가섭 존자도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법을 동시에, 그 사건이 일어나던 동시에 전해줬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도를 이루시는 게 12월 8일입니다. 음력으로. 음력 12월 8일인데 새벽에 샛별 보고 부처님이 도를 깨쳤어요. 그러면 샛별은 어떻게 됐습니까? 샛별은 도를 깨쳤나요? 못 깨쳤나요? 도견 스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샛별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도를 깨쳤다. 이 세계가 있어요. 이 이야기하는 게 불교죠. 불교예요. 그 불교를 그런 아주 소박한 어떤 철학적으로 그런 건 소박실제론이라고 그러죠. 그런 소박실제론의 세계나 그런 상대주의적인 시간의 그런 틀 안에서만 이야기하면 이 불교가 안 돼요. 특히 대승불교는 안 돼요. 그래서 뭐 보니까 대승불교 그 공부하시는 분 중에 맨날 뭐 양자물리학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상대성이론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불교학과에도 물리학 박사하고 교수하시는 선생님이 와가 또 불교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걸로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을, 그러면은 아미타불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그런 뜻이 있는데, 아미타라는 말이요, 이게 인도 말입니다. 인도 옛날 말인데 무슨 뜻이냐? 아미타 그러면 헤아릴 수 없다. 경전에서는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숫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게 카운트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카운트리스야. 숫자로는 이게 카운트가 안 된다. 근데 경전은 숫자로 카운트 안 돼도 아까처럼 이게 겁을 이야기할 때 천사가 뭐 천년 만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정가고 만한 이 바위가 이건 비유잖아요. 비유로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경전에서는 산수로도 헤아릴 수 없고 수학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비유로도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무량수불이라고 그래요. 아미타불을. 무량수불 혹은 무량강불. 제목은 무량수경이에요. 무량수경. 그럼 한문에서는 100% 무량수경이에요. 무량광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12분의 무량수불의 다른 이름이 12명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전부 강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량수라고 다 번역해요. 원어에 보면은 무량광에 해당되는 말이 아미타바예요. 아미타바. 그래도 한문 경전에서는 무량수불이라고 번역해요. 그 왜 그러냐? 무량강불보다 무량수불을 더 좋아해요. 누가? 번역하신 분이. 번역하신 스님이 강성계라는 스님인데, 삼국지로 이야기하면 조조시대입니다. 이 경전이 번역된 게.
조조 나라 이름이 뭐죠? 조조 나라 이름? 위나라예요. 위촉오가 삼국인데 위나라 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을 위역이라고 그래요. 위나라 역본 위역인데 거기서는 무량수경이에요. 근데 그때 삼국 시대요. 우리 중국사 공부하시는 분들 그 시대 구분에 가면은 위진삼국 이렇게 얘기해요. 위진삼국. 삼국 있고 위가 통일하고 또 그거를 무너뜨리고 진이 나오고 그 시대를 위진삼국이라고 해요. 근데 그 시대에 중국의 사람들이 불교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면은 중국의 고유한 사상, 고유한 신앙, 고유한 철학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해요. 그걸 격의 불교라고 해요. 이때 격자는 이 창문에 이렇게 줄을 꺼가지고 이렇게 하는 창을 격자창이라고 해요. 그럼 창문 안에 이런 네모가 이렇게 바깥을 보면 이렇게 네모를 통해서 바깥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을 통해 가지고 불교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 그 불교를 격의 불교예요. 근데 격의 불교라는 게 위진삼국 시대 때 성행한 불교입니다. 대표적으로 열반이라는 말은 인도 개념인데 위진삼국 시대는 그거를 무위라고 그랬어요. 무위. 함이 없다. 그 무위라는 건 노장 철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노장 철학의 말로 인도 불교를 중국의 노장 철학의 개념으로 인도의 불교를 이해하는 거. 이게 격의 불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나오는 거죠. 인도 문화하고 중국 문화가 달라요. 언어도 인도의 산스크리트하고 중국의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깎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격의 불교가 이렇게 왕성하던 시대에 무량수경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격의 불교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량수경 경전 안에 번역어라든가 번역말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이란 말은 노장 철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도법 자연이라고 그래요. 예? 도는 뭐냐? 노자 장자가 생각하는 도는 자연을 배우는 거. 그때 법은 배우다는 말이에요. 도법 철학. 법가대학 갈 때 법자인데 그때는 법은 동사로 배우다는 뜻이에요. 도라는 것은 자연을 본받는 거다. 배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연이란 말이 무량수경에 많이 나와요. 또 무극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 무극은 나중에 가면은 유교 철학, 성리학에서도 태극, 무극 이런 말 나와요. 우리 태극기라는 게 주역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태극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무극이라는 말도 태극 이전에 무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교에서 태극이 뭡니까? 음과 양을 낳고 이러는데 음과 양이 만물을 낳는 거죠. 근데 태극은 어디서 왔느냐? 무극에서 왔다.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그냥 무에서 유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형이상학, 중국의 존재론 철학입니다. 그런 무극이라는 개념이 무량수경에 나와요. 예. 우리나라에서 무량수경을 연구하신 분이 한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무량수경을 연구한 논문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 있어요. 이게 동국대학교가 사실은 불교 독립당 맞습니까? 이 통탄해야 될 일이에요. 울어야 돼. 통곡해야 돼.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고 참여해야 돼. 대호각성해야 돼. 어떻게 불교학 연구 역사가 동국대학교 금년이 개교 몇 년입니까? 112년 아닙니까? 112년 동안 무량수경에 대한 연구 논문이 한 편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한 편이 나온 게 다행입니까? 경주, 우리 동대 경주에 가면 김영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중국 철학하신 분인데, 이 선생님이 이게 재밌는 거야. 무량수경에 보니까 자연이 나오고 무극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쓴 거예요. 그게 유일해요. 이거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동교. 무량수경 연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량수불이라고 많이 얘기되고 무량수경이라고 얘기된 거는 노장 철학의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노장 철학을 기반으로 한 종교가 중국에서는 도교예요. 도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불로장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교에서. 그래서 진시황이라는 중국에서 최초로 통일 제국을 만든 임금이 진나라 시황제라는 임금.
시라는 것은 first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임금이 안 죽으려고 불로장생하려고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불로차를 찾아오라고. 진짜 제주도까지 왔는지 제주도에 그런 신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불로차만 찾으면은 불로장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불로장생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람이 불로장생할 수 있습니까? 불로장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불로장생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애들은 태어나는데 불로장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저출산을 고민 안 해도 돼. 왜? 이미 태어난 사람은 끝까지 사니까. 더 고민해야 되나요? 불로장생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겠죠. 계속 노동하겠죠. 뭐 1500살이 됐든 2000살이 됐든. 여러분, 건진의 노래에 중국 정토교가 시작되는 게 36번입니다. 중국 정토교의 첫 번째 인물, 첫 번째 스님이 담난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부터 중국 정토교를 하신 분이 아니고 정토신앙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정토문은 원래부터 정토신앙 한 사람 별로 드물어요. 원래 다 다른 거 하다가 옵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담난 스님은 전공이 뭐냐면 인도의 용수보살이 전공입니다. 용수보살은 공사상이야. 중간학파, 중론 이런 책인데 그거를 평생 공부를 했어요. 공부 많이 한 분입니다. 근데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늙고 병들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병들어요. 어떻게 돼요? 병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지금 같으면 응급실로 가고 MRI 찍어보고 수술하고 했을 텐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죽을 똥 살 똥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겨우 살았어. 부처님 앞으로 겨우 살았어. 야, 그때 이 스님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야, 공부를 하든지 성부를 하든지 간에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뭐가 중요하냐?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돼. 건강이 뒷받침 되려면 이 불교 수행, 이거 불교 공부해가지고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는구나. 그건 맞아요. 불교는 몸뚱아리라 그래요. 이 몸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불교예요. 근데 중국의 도교나 인도의 힌두교, 요가 철학 이런 데는 몸을 소중히 생각해.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님이 그때 당시에 도사들, 이제 도교 수행하는 사람을 도사라 그래요. 도사 중에 제일 유명한 도사가 도홍경이라는 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역사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도홍경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당신한테 찾아왔다. 도홍경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주는 겁니다. 자기 저술 한 권 주는데 책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해 보건대는 불로장생법이야. 불로장생하는 법, 비법, 불로장생의 비결 뭐 이런 제목의 책을 한 권 줬겠죠. 여기에 그림도 있고 글도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잘 실천하고 수행하면은 불로장생합니다. 가지고 가시오. 그걸 들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자기 어느 절에 산에 탁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는 불로장생할 기라고 딱 들어갔는데요. 길에서 어떤 스님을 딱 만났는데 인도에서 온 스님을 만났어요. 보리류지라는 스님이야. 스님 평소에 좀 아는 사람이에요. 스님 어디 갔다 와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도홍경이라는 사람을 만나가 이 불로장생의 비결 이 책을 한 권 딱 받아가 왔다. 난 이대로 이제 수행해가 불로장생할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들어난 뒤에 성불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리류지 스님 같은 뭐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불교는 이게 참 희한해요. 몸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딱 만나면 몸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몸 안 중요하다는 사람 딱 만나면 몸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육조 단경에 보면은 육조 스님이 이렇게 딱 설법하라고 돼 있어요. 이걸 잘하는 분을 내가 만났어요.
타이완에 가면 불광산사라고 있는데 여기도 불광산사 있잖아요. 태극당 옆에. 불광산사 만드신 분이 성운대사예요. 성운대사 법문은 항상 이런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유라고 이야기하면 성운대사는 무라고 얘기해요. 질문하는 사람이 무라고 얘기하면 성운대사 유라. 보리류지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래요 스님, 그러면 제가 책을 한 권 드릴 텐데 이 책도 읽어보고 스님이 판단하시오. 준 책이 뭐냐? 무량수경입니다. 여기에 숫자가 붙은 게 뭐예요? 목숨 숫자예요. 오래 살고 싶은 원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석사 가면은 법당 이름이 무량수전이에요. 무량광전은 없어요. 무량수전.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대흥상가 어딘가 무량수각이라고, 예? 무량수각 있죠. 무량광불, 무량광은 잘 얘기 안 해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럼 무량수, 얼마나 생명이 목숨이 길면 무량수냐. 근데 담난 스님은 무량수경을 딱 한번 읽고 나서 담난 스님이 한 일이 뭡니까? 불로장생의 비결을 불태웠죠. 담난 스님은 알아요. 공사상을 공부했기 때문에 무량수경을 읽어보면 진짜 목숨이란 게 뭔지 알아. 무량수가 뭔지 무량수경에서 안 거예요. 아까 얘기한 무량수라고 하는 거는 석가열애가 뒤에 사람인데 아미타 부처님은 15급 이전의 사람이라고 경전에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무량수가 안 돼. 그럼 무량수가 아니에요. 유량수야. 상대적인 세계는 유량의 세계. 절대의 세계로 들어가야 무량수가 가능한 거예요. 일본에 가면 교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교토 남쪽에 가면 우지라는 곳이 있어요. 한자로 쓰면 우치입니다. 차로 유명한 동네예요. 그 우지차가 유명해요. 일본에. 작설차 있잖아요. 그 녹차 우지차가 유명한데 우지에 가면은 만복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만복구지라 그래요. 그 절에 떡 들어가면 아 이게 일본인지 중국인지 몰라. 절이 중국절입니다. 중국절은 어때요? 법당에 신발 신고 들어가요. 예? 중국 사람들은 실내에 다 신발 신고 들어가요. 일본에 가면은 기숙사에 중국 학생들이 많은데 기숙사 관리인 아줌마가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협박을 많이 해놨어. 실내에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된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된다. 걸리면은 쫓아내야겠다. 막 써놨다고. 그게 중국의 섭이에요. 중국의 문화라. 만복사 닦은 법당에 전돌이 깔려 있습니다. 전돌이 뭐죠? 전돌. 전돌이 뭡니까? 분황사 가면 모전석답 전돌, 벽돌인데 굽은 벽돌, 전돌이. 뺀질뺀질해요. 예? 윤기가 난 전돌이 딱 깔려 있습니다. 완전 중국적입니다. 왜? 명나라의 스님이 한 분이 일본에 와가 만든 절이에요. 그래서 항벽종의 본산인데 중국절. 여기 선종이에요. 우리 가나선하고 비슷합니다. 참선하는 스님들이 사는 동네인데 에도시대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한 200~300년 전 얘기입니다. 교토 시내 사는 스님 한 분이 여행을 구경한다고 이렇게 만복사를 한번 가봤어요. 그 만복사 주지스님한테 인사를 딱 하고 이제 선종의 스님들은 인사하러 오면 그냥 보통 우리 일상적인 말하면 이게 선사 스님이 아니에요. 우리 경봉 스님 같은 분이 그런 분 아니에요. 스님들이 떠가가 절하면 경봉 스님 질문이 뭡니까? 극락암이거든. 스님이 사시는 암자가 극락암이에요. 통도사 극락암인데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극락에 오는 길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 스님 질문이 이겁니다.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가? 아 스님 내가 차 타고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다 그랬잖아. 예?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선사예요. 그 항벽종 만복사 절의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스님 어디서 왔어요? 이러니까 저 교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파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정토종입니다. 정토종은 뭐예요? 나무아미탑을 하는 게 정토종이에요. 그래 딱 질문을 여기서 이제 선사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선사의 대답이 이거를 제가 어디서 봤느냐면
보광 스님, 우리 학교 총장 스님이 번역한 책 중에 예? 선과 일본 문화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일본 문화와 선인지 선과 일본 문화인지 하여튼 그 책에 보니까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명 깊어서 여러 번 인용도 하고 그럽니다. 정토종 스님이라니까 대뜸 질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금년에 연세가 얼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연세가 얼마 되죠? 아, 계산해보자. 10급, 부처가 되니까 10급이고 5급이고 15급, 아마 15급하고 한 50대 출가했으면 15급 50년, 15급 50년입니다. 50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대답이 됩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건 선사 스님이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이 정토성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금년에 아미타 부처님 연세가 어떻게 되죠? 이러니까 대뜸 그거 뜸들이면 또 안 돼요. 말이 땅에 딱 떨어지기 전에 바로 나와야 돼요. 땅에 먼지 묻기 전에 딱 나오는 말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요. 스님 금년에 몇 살이죠? 스님은 춘추가 얼마입니까? 아미타 부처님하고 동갑입니다. 그러니 이 만복사 주지스님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스님, 제가 더러 정토종 스님들 만나보지만 스님처럼 연부를 해도 스님처럼 연부를 하는 분을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인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저 산 정상에 올라가면 만난다 이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하고 나하고 동갑입니다. 예? 이게 이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무량수불이라는 말을 이해해요. 그래서 무량수불 그러면은 영원히 몇 년 살지? 무량인데 어떻게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나? 사람은 100년이면 다 죽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무량수불의 의미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종교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불교의 세계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량수의 개념을 의미를 요 근래 와서 정토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장수, 목숨, 오래 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는 노병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생명으로 이야기해요. 그 무량수는 무량한 생명, 무량한 가치를 갖는 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나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이나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강아지의 생명이나 정각은 앞에 여기 하단에 있는 꽃이나 나무의 생명의 가치나 다 어떻게 똑같아. 다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가치를 갖는 생명이다. 이렇게 생명으로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 반대합니다. 옴진리교 사건이라고 일본에 있었어요. 5,000명이 부상당하고 16명인가 죽고 그랬어요. 옴진리교라는 사이비교 교주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동경 지하철에서 살인가스라고 하는 가스를 살포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10몇 년 전의 사건인데 그 사람들 주모자부터 13명을 금년 여름에 사형 집행했습니다. 일본은 사형을 시키는 나라예요. 중국도 사형을 시키는 나라입니다. 중국엔 특히 마약 범죄는 사형시켜요. 외국인도 사형시켜요. 부패 범죄도 어떨 때 사형시켜요. 중국 공산당 정부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 그래요. 사형 안 시켜요. 우리 법학과 우리 사청에 사시는 교수님 중에 박병식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선생님 바깥에 가보면은 게시판에 그 선생님 저서가 일본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표지가 붙어 있어요. 시게이오 도메타 군이 사형을 멈춘 국가. 한국을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의 사형제도, 이게 집행 안 하는 이야기를 일본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 중에는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 많죠. 옴진리교의 주모자가 교주가 아사하라 쇼코라는 사람이에요. 아사하라 쇼코 아미타 부처님이 구원해 주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도 극락갈 수 있나요? 극락을
아미타 부처님이 초청장을 보내주겠느냐? 우리나라에 탈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탈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제가 계산해 볼 때 적어도 5만 권 이상은 팔린 것 같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탈핵이라는 게 뭡니까? 남아미타불 하는 이 신앙은 탈핵 신앙이고 애써서 참선하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견성성불하고 이거는 자력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한국은 전부 자력 신앙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에 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침에 어제 새벽에 꿈을 꿨는데 조카 결혼식이 내일 모레예요. 그래서 이제 큰형 집에서 만나서 같이 고향에 가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큰형 집에 가니까 외삼촌이 와 있어요. 우리 효태 외삼촌이라고 했는데 효태 외삼촌하고 나하고는 선발대로 무슨 뭐 보내야 될 이야기 뜻이 있는지 없는지 선발대로 간 거예요. 둘이 먼저 가는데 산 넘고 물 건너는데 가다가 내가 사람들한테 묻는 말이 있어. 내 고향 이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카가 결혼식장 그 웨딩홀을 이름을 묻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사람들한테. 저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어떤 작가, 어떤 시인보다 위대한 작가, 시인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으로 깨어가지고 상상력으로는 이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물은지 아세요? 연불사 어디에요? 물었어요. 연불사. 연불하는 절. 연불종 절이에요. 연불사는. 정토종 절이야. 연불사 어디 있습니까? 연불사 어디로 가면 돼요? 이걸 묻는 거예요. 한참 지나가는데 뭐 사람들이 법회하는 것도 보이고 그런데 물어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공사장 있는데 뒤에 가면 5층짜리 주상복합 상가가 있는 거야. 그게 5층에 연불사가 있대요. 근데 내가 가보니까 바깥에 연불사라고 떡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법당 안에 떡 들어가니까 주제 스님 이름 같아요. 뭐라고 써놨냐면 운수 납자할 때 운자입니다. 구름 문자 한자로 맛있게 구름 문자에다가 물수자 딱 쓰고 번명 오를여자에다가 용용자 어룡. 그 번명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 꿈에 이 꿈 이야기입니다. 운수 어룡이라고 딱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서 나온 거예요. 나와자마자 그 공사장의 인부한테 또 묻는 겁니다. 뭐라고? 연불사 어디예요? 연불사를 물어 찾아갔는데 거기에 스님이 선사 스님이 있는 거예요. 운수납자 선사 스님이 있는 거야. 이름은 연불사인데 연불을 가르치는 절이 아닌 거가 표가 난 거죠. 야, 그런 꿈 왜 꿨느냐? 내가 날이면 날마다 탄식하는 게 그런 거거든. 우리는 연불을 정토를 아까 내가 첫 시작에 그래서 정토신앙이라는 거는 정토삼부경 무량수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게 정토신앙이다. 선종이나 다른 경전에서 문수설 반야경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기서도 남아미탑을 얘기하기는 해요. 근데 아미탑을 얘기하는데 그쪽 스타일의 얘기거든. 그거는 정토신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막 뒤섞이고 있는 게 난 너무 안타까운 거지.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재밌는 꿈. 자, 무량수 불의 생명 얘기합니다. 아사로 쇼코 같은 사람 아미타 부처님이 초청장을 보내주겠네. 이 질문을 어디서 했냐면 그 탈핵이라는 책에서 했어요. 이즈쯔 도시코가 아니고 이즈키 무슨 히로유키라는 사람인데 일본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작가인데 정토신앙, 정토신종을 하시는 분이고 유명한 작가인데 작가 생활 몇 년 접고 용곡대학 진종학과 와가 무량수경 이거 공부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책이 왜 우리나라에서 5만 권이 팔려요?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책이 5만 권 팔리면은 정토불교가 이런 이 꼬라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도 5천 명은 정토신앙자가 돼야 되잖아. 근데 5만 권이나 팔린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알아요. 이건희 씨 때문에 팔린 거예요.
나는 목격했네요. 우연히 목격했네요. 옛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정토신앙 공부하기도 전에 탈핵이라는 말 뜻은 알지만 영국 문고를 갔는데 석 지나갔는데 탈핵이라는 제목의 책을 딱 베스트셀러에다 딱 꽂아놓고 책 내는데 띠지라는 게 있습니다.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작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읽고 격찬한 책이다. 이게 딱 들어갑니다. 이야,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읽어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님의 생각을 알아야 될 사람이 또 있어. 삼성그룹의 임원이나 사장님이나 전무나 상무나 그 삼성그룹이 얼마나 큽니까? 내 생각에는 한 5만 권은 팔렸지 싶어.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그 책 읽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어요. 내가 지난해에도 또 이야기했어. 이 이야기 했더니 윤주영 선생이 읽었더라고. 도서관에 윤주영 선생이 그때 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 가니까 교수님 탈핵 읽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책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세요. 그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질문을 하기를 아사라 쇼코는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가? 그 선생님 대답은 할 수 있답니다. 이게 정토불교예요. 그러니 사형 딱 시키고 나면은 정토진종 동본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대곡파 절에서 성명서가 딱 나옵니다. 우리는 사형 반대다. 사형 집행 반대다. 하기 전에도 반대 서명 탄원서 쓰고. 그리고 이거를 생명이라는 말을 일본말로 이노찌라 그래요. 법문하면 맨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노찌를 이야기하니까 아픈 사람 얘기, 병자 얘기, 막 이야기, 죽은 사람 얘기, 맨 이런 얘기해. 그것도 가족. 일본 스님들은 시집 장가를 가는 사람들이니까 가족 간에 자기 아버지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내가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나는 사실은 배우기를 사람 죽으면 우면 안 돼요. 장례 지낼 때 절에서는 우지 마라 그러거든. 울면 죽은 사람이 영가가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염불을 해줘야지 왜 울어. 안 울었어요. 난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입간할 때 우리 가족들이 17명 후손들이 자손들이 엉엉 우는데 난 안 울었어. 나는 그 독경하는 스님하고 염불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내가 어머니 돌아가신 엄마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인도 성지순례 중인데 왕사성이라는 촌에서 부엄을 듣고 내가 올 수가 없어서 못 온다. 그리고 성지순례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그러고 갔는데 이 양반들이 맨 그런 얘기하니 내가 옆에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집사람 또 안 오는 내가 눈물을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흘릴 때도 있고 그래요. 진짜 엄청 많이 울고 왔어요. 그래 이게 법문이 우리 법문하고 일본 법문이 또 다르대요. 그런데 한번 그런 얘기 했더니 일본 스님이 한번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한국이 좋지. 여기는 그러다 보니 너무 생활 법문이 많아가 정작으로 불교 사상이나 가르침에 대한 법문이 너무 없어요. 또 그러시더라고. 겸손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생명의 존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율종하고 정토종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율종 계율이에요. 계율의 첫 번째가 뭡니까? 소승계율의 첫 번째도 불살생입니다. 대승계율의 첫 번째도 불살생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마라. 중국의 연지대사, 우리 여기 나올 겁니다. 건진의 노래 몇 번입니까? 41번. 연지대사 건진하시. 연지대사 같은 분은 정토신앙을 남아미타불을 건유하면서 동시에 하신 얘기가 살생을 하지 말고 방생을 해라. 중국절 성지순례 하신 분 있습니까? 가보시면 알아요. 절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엔간한 절, 큰 절 앞에는 꼭 큰만한 연못을 파요. 그 이름이 방생지입니다. 그게 방생하라고. 그래서 타이완 내 정토불교가 세요. 일본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2번이 타이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타이완 4번 가봤는데
타이완하고 일본 내 정토 불교가 달라요. 여기서 달라요. 타이완은 지금도 스님들이 법문하면은 계율 잘 지키면서 연불 해야 된다. 사람 죽이지 마라. 뭐 죽이지 마라. 뭐 웃자라. 이래. 그럼 일단 고기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기 안 먹지. 스님만 안 먹는 거 아니에요. 타이완 불교는 신도들도 고기 안 먹는 거야. 그 신도들이 고기 안 먹으니까 스님은 당연히 고기 안 먹는 이런 불교예요. 거기는 채식이란 말이 아니고 소식이라 그래. 소박하니. 그게 다 되는. 그래서 타이완 사람들은 대단한 상등기예요. 계율을 잘 지키면서 연불한다는 게 얼마나 상등기예요. 그 상품상생이지. 구포물에 나누면 상품상생이야. 일본은 어떻습니까? 고기 먹습니다. 그 왜 고기 먹나? 신란 스님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고기 먹는 1호예요. 촌에 옛날에 먹을 게 없어요. 예? 먹을 게 없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겨울에 토끼 잡아 먹어야 돼. 배고픈데. 토끼 잡아 먹고 노루 잡아 먹고. 저도 엄청 먹었어요. 저도 엄청 잡아 먹었어. 어릴 때 우리는 이제 삼형제고 아버지까지 사부자라. 우리 동네 그 내과 이름이 오십천이에요. 제 고향이 영덕인데 경상북도 영덕 오십천에 아름다운 강이죠. 거기에 언어가 여름 되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언어 우리가 엄청 잡았어요. 여름 내도록 묵고 겨울까지 먹습니다. 겨울에 제사 돌아올 때까지 먹습니다. 이야, 그뿐입니까? 메뚜기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도덕적으로는 먹으면 나쁜 거야. 근데 생활이라는 면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나쁜 줄 알든 어떻든 나쁜 줄 모르든 간에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계율을 깨뜨리고 나서 천천말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라고 사람들한테 건조했는데 수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다 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스님의 삼국유사에는 세 직업을 이야기해요. 첫째 나무꾼, 두 번째 독 짓는 사람, 옹기 그릇 만드는 사람, 세 번째가 사냥꾼의 무리예요. 사냥꾼, 잘못됐지. 악업이지. 살생의 업이죠. 엄청난 업을 짓는 이 사람, 그 사람을 원효 스님이 외면해야 돼요. 원효 스님은 교화했습니다. 신란 스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을 교화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든 말든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이건 내가 먹어야 돼. 그리고 이게 앉아있는 자리 이런 것도 사냥꾼이 그 가죽 이런 거 있잖아요. 가죽으로 짐승 가죽 위에 스님이 앉아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계율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지. 근데 또 안 하는 거야. 이게 일본 불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뭐예요? 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약육강식이라는 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 이거는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이게 성불한다 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야? 나는 이거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출발해요. 그런데 다행히 무량수경을 읽어보니까 간무량수경을 읽어보니까 아미타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길이 있어. 지옥 안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에? 오히려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더 목적이 아닐까? 상품 상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네들 알아서 착한 일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놔둬야지. 아미타 부처님 우리한테 먼저 오실 거야. 우리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실 거야. 이렇게 사고가 역전하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 아직까지 그런 업을 안 지은 사람은 너무 좋지. 그런 사람이라면은 계속 계율을 잘 지키면서 연불해라. 이 말이 맞는데
이미 계율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다는 게 계율 뭐 거창한 계율 깨뜨리는 얘기까지 말고 번뇌라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번뇌. 번뇌가 다 끊어지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번뇌 다 끊는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투자해야 될까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원장 스님 안 오셨는데 원장 스님 전공이 유식불교예요. 유식에서 이야기하기를 삼아성직업이야. 아까 급 곱하기 앞에 아성지. 아성지란 말 자체가 불가사의란 뜻이에요. 헤아릴 수 없다. 계산 불가능, 카운틀리스. 앞에다가 곱하기 3. 가히 영원한 시간 동안 부처가 어떻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부처가 못 될지도 몰라. 삼아성직업 이후에나 부처가 되는 거 가능해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번뇌를 생각하는 정토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거는 맞긴 맞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그렇게 오래 걸려요. 간단합니다. 임종하는 순간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번뇌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보는 게 정토불교에서 인간을 보는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절에 보시도 많이 하고 공덕 많이 지는 사람이 있고 좀 절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우리끼리는 누가 뭐 복을 많이 짓다 적게 짓다 이거 시비하지만은 그거 갖고서 극락 가는 게 아니에요. 아미타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불가이소 선건. 가히 조그마한 선건으로서 극락 왕생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거예요. 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 이게 많아요. 고기 먹다 보니까 살생을 하면서 살생하지 않고 번뇌하지 않고 살 수 없는 내 자신이라는 걸 자각을 하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금생만 그런 게 아니고 다급생내로 수많은 과거 선생부터 이렇게 살면서 윤회해온 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내 힘으로 불가능하구나. 아미타 부처님 힘이 필요하다. 아미타 부처님한테 다 맡기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무량수불이라고 다 이야기하는 중에 무량광불이라고 빛광자를 중요시한 스님이 한 분 있는데 바로 신란이라는 스님. 제가 영화 한 프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보십시오. 2007년인가 우리나라에 잠깐 와서 개봉됐는데 우리나라에 개봉될 때 영화 제목이 굿바이예요. 굿바이 잘가 이 말이에요. 그 해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원제는 한자로 보낼 송자 사람 인자를 써요. 송인 보내주는 사람이에요. 일본말로 읽으면 오꾸리 빗도라 그래요. 보내주는 사람. 이 무슨 이야기냐? 장례를 할 때 우리는 지금 장례 지도사라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불교대학원에도 생사 산업 의례학과라 해가지고 그런 거 해요. 그거 만드신 분도 또 우리 보광스님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거 하고 정토 이게 그게 있어갖고 불교대학원장 할 때 그때는 장례 문화학과였습니다. 과 이름이. 근데 이제 장례 문화학과 이러면 좀 이게 때깔이 안 난다고 요즘 와가지고 이름 바꾼 게 아마 생사산업학과인가 뭐 생사산업의례학과인가 이렇게 바꿨어. 지금도 그게 존재합니다. 전공자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염을 하고 입간을 하고 이 과정을 전부 주관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일본에서는 오꾸리빗도 보내주는 사람이라고도 그러고 공식적인 직업 이름으로는 납간부라 그래요. 납은 납입할 때 납자입니다. 예? 공납금칸. 요즘은 공납금칸은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야. 옛날에 학교 내는 돈. 지금 말하면 등록금. 그 옛날에는 우리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공납금이라 그랬어.
공적으로 납입하는 금액 압니까? 스님 공납금 시제지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원래 시인이고 작가고 한데 작가가 시인 해갖고 밥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고은 시인이나 이런 사람 말고는 우리도 드물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던 그냥 이게 카페 이런 거. 근데 카페라 그러면 우리가 커피 마시는 집이 아니고 이제 술 먹는 집이에요. 그런 거를 엄마가 하다가 이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고향에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고향 가서 도쿄에서도 이제 뭐 실직하고 이러니까 그 고향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일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구인 광고를 딱 보니까 NK 에이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 이거예요. 그래 이력서 써갖고 딱 가서 사장을 딱 만나고 이력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이력서를 보지도 않아요. 옆으로 탁 밀쳐놓으면서 오늘부터 당신은 취직됐다. 그러면서 지갑에서 돈을 딱 10,000원짜리 5개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5만 원, 우리 돈 50만 원 정도 되죠. 탁 주는 거야. 월급이 얼마나 책정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선불로 5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부인한테 뭐 맛있는 거 사갈 수 있죠. 근데 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일 들어왔다고 오라는 거야. 가서 보니까 시체를 염하는 직업이에요. 이런 사람을 납간부라고 그래요. 그걸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작가가. 아오키 신몬이라는 작가인데 이 책이 영화의 원작이 납간부 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어요. 내가 이거 우리 교양 수업에 교재로 쓰고 있어요. 납간부 일기. 근데 이제 이것도 문학예술사라는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지금은 품절됐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든지 착한 일을 했든지 상관없다. 죽고 나면 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 빛나요. 난 우리 아버지 얼굴 보고 빛나는 거 알았어. 빛나요. 근데 살았을 때 왜 빛 안 나느냐. 살았을 때 빛, 강도가, 빛의 밝기가 사람마다 달라요. 수행 많이 하고 스님들처럼 번뇌가 적은 사람 빛이 많이 나. 아까 얘기처럼 임종할 숨이 끊어지기까지 우리가 번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번뇌는 어두움이거든. 번뇌가 없어져야 밝음이라. 남한이 타보는 밝음이에요. 그래서 염불을 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이야, 죽은 사람 얼굴에 빛이 나는구나.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부인이 늦게 이 사실을 알고 친정에 가버린 거예요. 짐사가 더럽다고. 그런 짓을 한다고. 자기 몸에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영화 안에서 실제로 갔다 온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주 아름답고 이제 원작하고는 영화하고 좀 달라요. 근데 원작대로 만들면 영화가 재미없죠. 약간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영화예요. 꼭 한번 보세요. 납간부 일기라고. 그 이제 영화 제목은 우리말 영화 제목으로는 자막이 있어요. 굿바이라고 사면은 자막이 있습니다. 그 작가가 그 납간부 일기라는 책 제3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뭐냐? 신란 스님이 왜 정토 3부경 중에 무량수경을 최고로 이야기하고 그걸 대무량수경이라고 높이 얘기했느냐? 그걸 모르겠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럼 책을 읽어보니까 이유라고 해봐야 한마디 나와요. 무량수경 읽어보면 무량수경을 설하기 전에 법장비구가 법장보살이 세자제왕 열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첫마디가 얼굴에 빛나는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시작해요. 빛이 난다. 이 무량강불이에요. 산스크리트 인도 옛날 말로 써져 있는 무량수경에는 무량수불의 원어인 아미타 유스보다 무량강불의 원어인 아미타 바가 훨씬 많이 나와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제가. 뿐만이 아니라 아미타 바도 아부하도 빛인데
뿌라바라는 말이 있어요. 뿌라바도 빛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 뿌라바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무량강부를 더, 내가 너무 오버했나요, 스님? 7시 반까지입니까? 아이고, 나는 8시까지인 줄 알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끝낼게요. 예. 다음, 아이고, 이러면 안 돼. 다음에는 저럽시다. 얘기하시지. 막 사람들이 나가는 거 보고도 나는 왜 나가나. 이게, 이거, 다음에는 30분만 합시다. 오늘 오버한 거. 예. 그래서 이 무량강부를 그 스님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8번까지 한 셈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스님 얘기, 아무나라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래요, 가끔. 예, 잊어버리고, 책보다 잊어버리고, 수업도 늦게 가는 수도 있고, 배터리 먹는 수도 있고, 그래. 얘기 안 했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